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나 설교자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드릴 메시지의 목적은 듣는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에베소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출애굽기 2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모든 일에 주의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며 여러분의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하시오. 다시 말해서 그는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고 우리는 방금 홍해를 건넜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 있으며 우리는 시험의 시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그들을 시험의 계절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중 누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5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감옥에서 시청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병원 침대에서 또는 집에서 다른 장소들에서 시청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저희를 시청해 주셔서 기쁘고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circumspect이고 전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모든 상황과 가능한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갈 수 있는 장소,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의 결과에 주의하세요. 이 단어는 신중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고 조심스럽고 보호하고 사려 깊고 안전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2025년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저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해서 다가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조정을 하게 하라고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신중하고 주의해서 걸으라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선거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국무부, FBI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곧 대통령이 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AI의 도입으로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이제 더욱 모호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영구적으로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더욱 발전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쐐기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더 널리 퍼지듯이 사회에 이미 들어온 AI에 기반한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앞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것을 아무거나 진짜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작은 예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했다가 15분 전에 죽었다고 했다가 몇 분 전에 죽었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했다가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진실의 침식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아시다시피 악마가 진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자신이 거짓말쟁이이며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진실은 이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큰 공격을 받고 있고 특히 자녀들, 젊은 세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인터넷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독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것의 많은 것들은 실제가 아니며 진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우리는 인공적인 출처에서 나오는 지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증가에 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성도 없었고 병치레도 하지 않았고 정신은 매우 예리하고 맑았으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인류라고 불렸고 호모사피엔스의 최상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것과는 달리 아담을 아들이라 부르셨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매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였습니다. 에덴에는 대학도 없고 바다 읽을 인쇄물 같은 것도 없었지만 아담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고 아담은 그들에게 동물학적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만드셨을 때 땅에서의 주인으로서 아담은 모든 식물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냥 알았습니다. 그것은 revelation, 즉 계시였습니다. 여기서 revelation이란 영어 단어는 하나님께로서 오는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어에서 계시라는 단어도 깨우쳐 보여주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걸 보고 노렸던 건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소통, 그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했던 완벽했던 교제였습니다. 고군분투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지식, 계시를 얻는 것이 그 안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알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아담이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정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었지만 악마가 이 과일을 먹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이때부터 팩트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FACT, fact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사실과 과학에 매료되어 사로잡히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사탄이 금단의 과일을 한 입 베어물게 한 후에 인류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수고 없이 하나님과 가질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관계가, 그 소통이 깨졌습니다. 우리 시대 모두에게 팩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중요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하나님의 음성, 계시에 대해 잊었고 과학이 제공하는 사실에 의지해 삶을 지배받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revelation에서 information으로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에서 정보의 수준으로 인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여러분께 성경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정욕이 아니라 인간이 정욕을 품는 대상인 정보, 돈, 투자,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의 깊게 걷고 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 맞은 또는 생각의 테두리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테두리 밖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 육체가 이끄는 행동에 대한 컨트롤, 지혜를 사용하고 성령의 설득과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과 진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영을 활성화시키십니다. 당신의 영, spirit은 당신의 혼, soul과 다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빠르고 강력하여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별개의 실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체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혼과 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았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혼과 영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같았다면 나눌 수도 없겠지만 두 개의 별개의 실체는 분리되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느낄 수 있는 통증과 촉감 같은 직접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몸의 목소리입니다. 혼이라 말함은 당신의 정신, reasoning,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논리로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의 목소리는 양심,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에게 양심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양심에 많은 강조를 두실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올해 양심을 주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당신을 도우시는지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양심은 말이 없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경고하고 또한 우리가 뭔가 잘못한 후에 우리를 판가름하는 내면의 감시자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경고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건 너에게 좋지 않아, 옳은 길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조심해, 이건 피해, 이 사람은 피해, 이 거래를 피해, 이 제안을 피해. 당신은 이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영 안에서 조용히 말하는 영의 음성입니다.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 논리, 혼의 음성이 아니라 당신의 영의 음성입니다. 설득력이 있고 감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한다면 당신의 양심은 당신을 괴롭힐 것이고 뭔가 잘못한 후에 당신을 문책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로 문책, reprove, 책망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승인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당신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당신을 바로잡고 견책해서 잘못을 꾸짖고 알아듣도록 말하고 당신의 잘못을 판가름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소리 없이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훈계하고 혼내고 즉시 항의해야 할 것이지만 가혹한 정죄의 음성은 아닙니다. 영의 음성은 당신의 양심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사람인 영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이 아닌 혼을 이용해서 혼을 통해서 가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음성이고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럼 그렇지, 또 그랬네, 딱 너네, 딱 너야, 니네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지. 이 비난의 목소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혼을 통해서 악마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영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셔야 해요. 양심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돕고 지키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룩합니다. 그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지켜보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양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를 이루십니다. 올해 우리에겐 그와 동행하기 위한 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양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양심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끗한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완고한 목과 완고한 마음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당신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소리 없이 알려줄 것이지만 결코 비난과 정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이 아니라 혼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구속하거나 길들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동의하세요. 양심이 잘못했다 말하면 즉시 순종하세요. 사람들은 양심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양심에게 따지고 반박해도 양심은 당신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성적인 논리로 양심에게 물어도 양심은 당신과 논리로 추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논리의 추론은 혼에 거하지 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심에게 당신이 잘못한 일을 봐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양심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있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음성이고 양심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과 해명을 해도 양심을 침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빨간불인 줄 알면서 통과하기 위해 그게 파란불인 척 하지 마십시오. 빨간불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빨간불을 통과하지 마세요. 당신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빨간불이 깜빡거리면 멈추십시오. 뭘 해야 하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저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제가 항상 순종하는 표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제가 배운 것은 한 가지, 양심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강하고 분명하지만 결코 과중하고 가혹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게 파란불인 척 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당신을 괴롭힐 테니까요. 그러니 양심을 달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양심의 소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선행을 하고 그것이 양심을 달래줄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시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조용해지려면 순종이 요구됩니다. 주님을 믿지만 양심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을 따르고 양심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심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마치 큰 창문과 같습니다. 제가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50번가에 있는 집에서 자랐을 때 남쪽을 향한 큰 창문이 있었는데 해가 드는 저녁이면 어머니는 거기에 커튼을 치셨습니다. 그 커튼을 젖히면 햇살과 밝은 야외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양심의 방식입니다. 창문이 깨끗해야 빛이 들어옵니다. 영의 목소리인 양심이 깨끗할 때 당신을 빛으로 가득 채웁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양심을 듣고도 무시한다면 양심을 범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올해는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양심을 씻고 깨끗이 하여 다시 살아나고 활기차게 해달라고 부탁하길 바라신다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제 창문을 비우시고 정화제로 창문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빛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저는 비참합니다. 책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에 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주님과 얘기합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제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폰을 들고 여전히 주님과 대화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려면 성령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분이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 하고 당신이 그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tolerate 하지 않으십니다. 봐주고 참아주는 형태로 당신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묵인하고 원하지 않지만 존재를 용납하는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가도 그들은 그리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마세요.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간청하고 애걸복걸하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던가 당신이 받아들여졌는지 계속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는 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당신이 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담대하게 오라고 말합니다. 수줍게 오지 마십시오. 위압감을 안고 오지 마십시오. 때때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할 때 상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인사를 하는, 말할 때 상대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얘기하러 올 때 발로 딴청을 피우면서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담대하게 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혼은 처음에 성령과의 관계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영과 혼을 분리하고 나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나의 영이고 어떤 것이 내 감정과 혼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도달할 때 당신은 많은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의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의 영향력을 넘어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 이성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있었던 아빠, 아버지, 우리 사람 아빠의 부재, 실망시켰던 것들, 수동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실패한 모습 등등의 수많은 저장된 기억이 수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자신의 혼의 근거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통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해석하시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요구하는 아버지로 해석하시나요? 그분 음성을 듣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당신의 필요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기꺼이 그분에게 말할 것이고 그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기꺼이 당신의 마음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요구사항이 많은 아버지로 본다면 내가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는 분, 항상 도달할 희망이 없는 곳까지 기준을 점점 더 올리는 분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주님께 나아갈 때 날 진정으로 친밀하게 생각하는 친구로 보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고 무관심한 그저 아는 지인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예의상 빈말하는 정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이 주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가 성령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살뜰히 돌보심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멀고 무관심한 지인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앉았다가 가능한 한 빨리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그걸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은 그를 인내심 있는 선생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편협하고 비판적인 교사로 보십니까? 인내심 있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네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보여줄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어디서 놓쳤는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좋은 아들은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편협하고 비판적인 교사라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또 망쳤어. 너는 며칠 전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또 했네. 여기 봐. 그때 여러분이 듣는 이 소리는 혼으로부터 오는 목소리이고 영으로 오는 성령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양심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 수단이고 당신이 이걸 양심에서 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게 왜곡했을 때 당신은 또 망했구나. 넌 호되게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혼이 아닌 영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시끄럽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매우 건설적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온유한 안내자, 친절한 목자처럼 양들을 인도하고 위험이 없는지 살피는 분으로 보십니까?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을 도우며 지뢰밭에서 당신을 지키려는 온유한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엄격한 가이드로 보십니까? 예리하지 못하고 샤프하지 못해서 뒤처지는 당신을 끊임없이 붙들고 감시하고 대체 넌 왜 그래? 좀 잘 따라오지.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조차 할 수가 없고 말을 꺼내기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건 영이 아니라 혼, 이성에서 이때껏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기억을 내 마음과 혼에 저장한 것이지 영이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사용해서 당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주님을 이해심 많은 상담자로 보십니까? 그분은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너희를 위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듣고 믿는다면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분이 무감각한 상담자 같으신가요? 당신의 잘못과 약점 때문에 되려 당신을 비난하는 그리고 당신이 비밀리에 공유한 것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과 당신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 쑥덕이는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 더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 재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가 관대한 공급자이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을 정말로 도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파산 직전도 아니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공급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이 마지못한 공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너 몇 번이나 더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올 거니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지에 따라 당신이 기도할 때 듣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혼에서 나온 것입니까? 혼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신을 정죄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은 올해 변화돼야 합니다. 올해는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충실한 지지자로 그분을 보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에 대해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일관성 없는 지지자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넌 다시 혼자가 될 거야. 이게 바로 마귀가 그 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을 듣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이건 혼, 이성을 마귀가 사용해서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7가지를 다뤘습니다. 성경에서 행하려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은 친밀한 친구, 인내심 많은 선생님, 친절한 안내자, 인내심 있는 상담자, 관대한 공급자, 충실한 지지자. 그분은 항상 한결같이 이 모습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어떤 날은 그래, 다음 날은 아니, 또는 오늘은 우리 딸 이쁘네, 오늘은 우리 아들 이쁘네 했다가 다음엔 버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것은 마귀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매일 저녁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주님과 이야기하며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을 때 revelation, 계시에서 information, 정보로 떨어졌고 그 정보는 마귀가 여러분의 두뇌를 두들겨 패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정보에서 벗어나세요. 다시 하나님의 revelation, 계시로 돌아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영을 통해 듣는 양심의 소리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결혼해서 5자녀가 있지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가져야겠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 성경을 펴서 보이는 구절을 읽었는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남자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한 남자분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경을 펴보셨는데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달았다 라는 구절을 보셨다고 했었고 다음 몇 장을 더 넘겨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구절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분이 당신 위에 두신 사람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의 삶의 멘토, 친구, 소중한 연결고리로 둔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보다 더 큰 정보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항상 확인하세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확인하고 성경의 범위 내에 있는지, 성경의 다른 내용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말씀을 배제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하실 겁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초조해서 하나님에게 같이 초조해달라고 서두르고 조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바위처럼 단단한 강철 막대처럼 있으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서두르고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큰 실수를 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간증이 훼손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조급함을 조심하십시오. 조급함은 당신의 간증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당신은 그게 옳다고 확신하고 조급한 행동을 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발을 디딜 때 발밑에 튼튼한 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사탄은 인류가 계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정보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팩트를,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실에만 의거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식하고 과학적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사실보다 우월합니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타셨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돛을 달고 나아갔고 주님께선 잠이 드셨고 호수에 폭풍이 몰아쳤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의 경로를 꾸짖으셨고 바람과 파도는 멈추었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셨고 그것들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22절에서 우리가 반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진리가, 진실이 사실 팩트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지만 눈으로 목격한 바람과 파도, 배가 삐걱거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것에 그 팩트에 온통 흔들렸고 그에 의거해서 우리가 가라앉고 죽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었던 진실은 우리 반대편으로 가자. 우리는 반대편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지 않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진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긴장하고 걱정할 권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분이 우리가 넘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넘어갈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에 제자들이 정말로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날 폭풍과 파도도 어쩌면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확실한 건 악마는 팩트를 무기 삼아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악마가 당신의 귀에 속삭이면서 자녀에 대해서,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목사, 교회, 가장 친한 친구, 이웃, 온갖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릅니다. 어쩌면 건강검진 결과에 뭔가가 나와서 그걸로 괴롭힐지도 모르고 검사 결과는 팩트이고 사실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사실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하셨고 군중은 지쳐 배고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은 주님께 말하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그냥 집으로 보내요? 이렇게 굶어서 지쳐들 있는데 영양가 있는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한테 뭐라도 있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 별거 없었지만 어린 소년이 빵과 생선을 좀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팩트는 거기에 5,000명이 있었다는 것이고 모두 굶주려서 기절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린 소년의 점심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겐 그 소년이 싸온 점심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거기서 군중을 50명씩 그룹으로 모이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소년의 점심을 나눠줄 테니 너희는 군중에게 나눠줘라 하시고 소년의 점심을 가져다가 떼어줄 때마다 그 빵은 계속 증식했습니다. 5,000명을 먹였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왜 가득 찬 12바구니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당신은 딱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신 걸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충분함 그 이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부와 영광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히 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 진리로 팩트를 덮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적의 군대를 사방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그 계곡에 수천 명의 적들이 있었고
아구는 그들 2명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사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의 자매는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가는 것을 즐겨하셨고 아마 마르다가 음식을 했겠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떠나가 계셨을 때 병이 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팩트는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어 있었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악취가 났습니다. 마르다는 친구가 아플 때 함께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에게 약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일으킬 거야. 마르다는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라고 했어요. 여기서 팩트는 마르다는 성경을 믿었고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날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지만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앞에 계셨던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마르다는 알아볼 수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으로 가셔서 문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셨고 진리가 사실을 이겼습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말에 또 새해에 이미 끔찍한 소식들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고 계실 거라는 걸 알지만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절 여기로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팩트, 사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